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은 충효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충효라는 말은 군왕을 성심으로 받들고 부모를 지성으로 모시는 유교사상의 바탕을 둔 덕목입니다. 이 충효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나라의 근간이 되어졌고 또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것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뿌리 깊숙이 박혀진 이 유교 사상이 참 성경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비교하면서 유교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교의 사상인 그 뿌리가 근간이 되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삼강 오륜이에요. 삼강이라는 말은 군의신강,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는 얘기죠. 또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에 이 삼강 오륜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이제 세웠고 또 국가를 통치하는 덕목으로 세웠어요. 이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 같고 안정되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이 삼강 오륜은 근본이었던 중국도 버렸고 일본도 버렸고 우리나라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강 오륜을 얘기하는 사람은 골이 타고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삼강 오륜에 이렇게 뭐 잘못했다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미숙한 부분을 한번 성경하고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 삼강 오륜의 근간을 보면은 아랫사람 보고 위에 사람을 잘 선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왕들도 귀족들도 부자들도 부모도 참 많이 역사를 이렇게 고찰해 보면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왕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또 주인들이 종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사회의 그 소요와 사태가 이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21세기를 오면서 이 삼강 오륜의 이 참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근간이 되어지는 뿌리가 흔들린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국이 이렇게 대국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이 자식이 막 이렇게 늘어가고 인구가 급증하고 먹을 게 참 없으니까 한 가정에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으라고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낳고 둘 낳으면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딸을 낳은 집안은 곤란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거기에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장래성이 대가 끊어지니까 몰래 또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딸과 좀 불편한 등등의 사람들은 호적에 올리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아들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 이런 배려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소황제가 됐다고 그래요. 황제가 됐다고 그래요. 황제 집안에서.
그러니 상강오륜이라는 말은 깨져버린 거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인구가요 한 5, 6천만,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다고 해요. 이들은 통행증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자괴심을 누리고 좌절하고 그들이 참으로 자포자기하는 삶 속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상강오륜이 없죠.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도 서서히 이 상강오륜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일본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문신, 왕과 문신이 이렇게 협의해서 나가는 그 국가고, 일본은 반대로 군주와 무신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이 무신들이 참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보면 일본 사람들의 자세는요 떠드는 사람 없어요. 책을 본다든지 한국을 집중하고 가고 정부가 뭘 잘못해도 우리처럼 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거 없어요. 그날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무신들의 통치를 받아서 여차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 강요와 압제를 받은 그들에게 이 상강오륜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버렸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상강오륜을 유교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도 버려진 게 뭐냐면 따라잡아 배부름으로 이것 때문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상강오륜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나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참 무서운 세대가 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웃기는 얘기는 뭡니까? 자식이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하면 절대 가지 말라잖아. 나중에 안 갈라고. 그냥 여권 뺏어갖고 그냥 놓고 온다잖아. 말도 안 통해서. 제주도 갖다 주면 말이 통하니까 찾아오는데 외국에 갖다 놓으면 못 찾아온다잖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재판장에 가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끼리 자꾸 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또 옛날 중국의 그 대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 프라이드가 대단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올 때마다 고상한 것 하나씩 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답을 못하면은 참 저급한 비열한 야만적으로 이렇게 없이 여기는, 그러면서 고개를 드는 게 중국 사람들의 습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강오륜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사신이 이렇게 암독감을 이렇게 건너왔다잖아요. 근데 배사공이 안내를 하는데 이 저급한 참 무식한 나라 민족들이 상강오륜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신이 그 배사공 보고 그랬다잖아요. 손을 상강을 아느냐. 그랬더니 배사공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내니까 뭐냐면 배사공이 그랬다잖아. 나는 다섯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신이 툭 꼈다잖아. 이 나라가 무식하고 참 이런 저급한 민족이라 했더니 배사공까지 상강오륜을 한다. 해동 나름인 줄 믿습니다. 뭔가 문제가 많은 거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강오륜의 유교 사상의 뿔이 깊었던 효와 충의 사상을, 충과 효의 사상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배우면서 비교하면서 또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참으로 이 상강오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논하지 않는, 성경을 논하지 않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또 4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행복과 풍요와 윤택 속에서 참으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그 효를 얘기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서양 복음을 통하여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준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분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분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또 신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참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긴 왕이 바로 우리들의 왕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관 오르나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웃사랑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싸가지들이 없어요. 개인주의고 또 이기주의고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덕을 잊어버렸어요. 부모도 내 필요에 의해 있어요. 내 신뢰와 유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버려요. 정말 아주 싸가지 없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모의 은덕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따라잡자. 경의를 표하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말은 공경하라는 말은 경의를 표하라는 말이죠. 이 경의를 표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왕 앞에 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무릎을 탁 꿇고 왕이 손을 딱 내밀으면 그 손을 받고 뭐하냐? 부모가 잘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뭐 잘해준 거 있어서 부모 아니에요. 저도 두 아이에 이렇게 애기지만 별로 지금 돌이켜보면 잘해준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를 조명해가요. 근데 정말 저는 효도를 못하는데 올 명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최고의 이런 경의를 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 덕입니다 하고 정말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 다 떠났으니 뭐 고가 됐으니 우리 젊은이들만큼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가를 들어서 남매를 낳으면서 길러보니까 해준 건 별로 없지만 닦아주고 씻어주고 붙잡아주고 먹여주고 그를 먹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존경하라. 무조건 부모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그런데 부모를 홀대하고 없이 여기고 또 요새 싸가지 없는 놈들은 또 부모를 때리는 건 또 더한테 죽이기까지 하고, 이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될 줄 압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선물하라. 따라서 크게 선물하라. 그러면서 부모의 은덕을 조그만 하나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참 여러분들의 존경심을 필요하는 명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도 우리 김인경 원장님 같은 어르신이 있잖아요. 올 명절에는 뭐래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어.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견들에게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웃에게도 이러한 공경하는 마음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너희들이 효를 행하고 너희들이 충을 행하는 것 보면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모신 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잡시다. 네 건, 크게 한번,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러면 도둑놈 아니에요? 제가 지난날 그 딸내미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세배를 해갖고 돈을, 그때 돈으로 40몇만 원 받았지.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세배할 때마다 돈을 주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제 주에서 그랬더니 내가 왜 주냐는 거예요. 야, 널 보고 준 게 아니라 날 보고 줬고, 그러니까 주라 그랬더니 아빠, 이건 내가 세배해서 내가 보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너 밥 먹을 때마다 밥값 싸게 해주마. 2,000원씩 내라. 너 옷 사 입은 거 계산해갖고 한 번에 5,000원씩 계산해서 내라. 조목조목 서울에 올라오면서 제가 따졌어요. 너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였고, 응? 너 아파갖고 병원에 갔을 때 돈 낸 거 쫙 설명해줘서 야 40몇만 원 갖고 되겠네. 다 내갑니다. 다 뺏어. 자식놈들이 돼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건 내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 교회 안에서도 위아래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누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모가 다 떠났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또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고 이럴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흘러야 될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남이에요. 그냥 예배하러 왔다 그냥 흩어져. 이러한 일들은 교회 생활에서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또 상강우륜의 유교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른이니까 무조건 섬겨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봅시다. 또 아멘.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장유에서 내가 어른인데 나이가 많은데 그 욱박질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설명할 때 끝없이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교양 있게 훈계하라고 합니다. 우리 무조건 너 나이 몇 살이야 임마 이 싸가지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그럼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내가 낳고 싶어서 낳습니까? 그럼 이런 논쟁들이 결국은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조금 뭐가 안 되면 그냥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고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참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또 누구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런 대상을 찾지 못하면 아버지보다도 조금 힘이 덜 센 사람한테는 또 그것을 투사시키고 반영시켜가고 막 찔러대요. 그래서 그 일생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아요. 서로 이렇게 기부했는데 이러면서 좋은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유교의 사상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다른 점은 뭐냐면 죽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았을 때 살아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상다리 채려놓고 죽은 부모에게 똘똘 우이고 그것이 효도라고 그것이 나라에 대한 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을 때 부모가 살았을 때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효하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대접하는 선물할 줄 아는 이러한 주의 가르침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또 이웃과 형제들 사이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모범을 보여서 잘 가르쳐서 이러한 나 같은 아픔과 나 같은 후회스러움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참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